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믿음의 열매는 희망과 용기입니다. 죄는 우리들에게 낭망을 줍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졌을 때 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을 자기 형상, 사단의 형상으로 바꿔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와서 뭔가 예수님을 유혹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대단합니다. 창조주께서 그에게 특별한 많은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요. 창조주께서 루스벨에게 부여하신 탁월함과 권능을 그는 악용하였다. 자기의 목적에 적합하기만 하면 사단은 인간에게 매혹적인 감정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사단은 그의 대리자들에게 품위 있고 고귀하게 보이는 생각들을 불어넣어 줄 수 있다. 사단에게 넣어준 그러한 능력은 인간에게 감정을 쉽게 넣어줄 수 있는 것이에요. 또한 착각할 수 있도록 생각을 넣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감정과 생각을 사단이 넣어줄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의 생각과 사단의 생각을 잘 분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에 검정색 기계를 모자처럼 쓰고 있는 쥐, 레이저를 쏘아 쥐의 뇌를 자극할 수 있는 광학 시스템. 제가 버튼을 누르면 레이저가 일단 뇌로 이제 자극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로테이팅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네, 지금 레이저를 넣겠습니다. 보이시죠? 파란 불빛. 그러면 이제 로테이팅을 하고요. 재밌죠? 레이저를 쏴가지고 쥐의 뇌를, 쥐의 정신을 혼란시켜 놓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시킨 대로 오른쪽으로 돌게 만드는 거죠. 사람이 얼마든지 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칩을 넣어서 사람의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하나님도 사단도 이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레이저를 쏘는데 하나님은 어떤 레이저고 사단은 어떤 레이저 쏘느냐는 거죠. 희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이것들은 믿음의 열매이다. 낙담은 죄요, 옳지 않은 행위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과 용기를 넣어주시고 하나님의 무기는 희망과 용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죄는 낙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낙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죄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에요. 앞이 아무리 그것이 낭망이 크고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낭망을 하게 하는 것은 사단이 하게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허락하시지 않으시니까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인데 미리 낙담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훈련소에 들어가서 수류탄을 던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관은 특별히 뽑았는지 저 한 2배를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기가 팍 죽었어요, 훈련병 때. 이야, 어떻게 저렇게 멀리까지 던져?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수류탄 속에 폭탄이 들어있는, 화약이 들어있는 걸 던지는 거예요. 근데 그 위력이 대단한 거예요. 팍 터지는데 엎드리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러한 수류탄을 던지는데 그 수류탄이 우리 안에 터지면 우리들의 생각을 장악해버린 것이에요. 세상의 면류관을 쫓는 자들은 그들을 조롱하고 그들에게 검은 공들을 던졌다. 그들의 눈이 하늘의 면류관에 고정되어 있는 동안
그 공들이 그들을 해치지 못했다. 그러나 주의를 검은 공들에게로 돌린 자들은 그것들에 의하여 더럽혀졌다. 감정과 생각이 들어오면 우리들의 눈을 하늘로 고정시키고 있으면 수류탄이 터지질 않아요. 지나가 버려요. 그런데 그 문제에 내가 고정되는 순간 내 머리에서 터지는 것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을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요. 그래서 검은 공을 던질 때 여러분 이걸 주의해야 돼요. 감정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쳐내야 될지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감정에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때때로 에베소서에는 그것을 불화살이라고 설명을 해요. 근데 불화살을 쏴가지고 그 적진에 가서 타버리면 다 타버려요. 성이 다 타버린 거예요. 우리의 가슴에 대고 불화살을 쏘면 불화살이 우리를 치명적으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화살이 오지 않도록 하려고 그러면 뭔가 조치가 필요하겠죠. 사단은 그들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마음에 확대시키고 우리에게 맞추기 위하여 그의 전통에서 화살을 쏜다.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대항하기 위하여 긴장하는데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고무시키게 된다. 사단에 저항하기 위한 힘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우리는 우리의 권리로 생각하는 바를 위하여 싸우고자 함으로 우리의 행복을 깨뜨린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사단에게 이중의 이익을 허용하게 된다. 누군가가 나를 손해를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뭔가 나에게 나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것을 보복하기 위해서 긴장을 하고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도 사단이 역사하지만 나를 분통 터지게 한 그것이 싸우게 만들고 양쪽으로 결국은 손해를 입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한일전 축구를 할 때 아파트가 떠나가요. 그거 이겨가지고 뭐 하게요? 특별히 한일전 그놈들 꼭 이겨야 돼. 그래서 그 한일전이 돈 벌기에는 좋지만 많은 사람들을 낭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1대0으로 졌어. 분통이 터는데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는 이 불화살을 맞지 않도록 뭔가 방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6장 16절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이 방패로 막아야 돼요. 나쁜 생각이 들어오면 막아내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화살에 맞으면 내 안에서 불탄다니까요. 암이 걸린다니까요. 그것이 우리를 정신의 병이 들게 한다니까요. 이것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과 생각을 넣어줄 수 있다, 사단은. 그런데 무방비로 이것을 다 받아들여 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 우리들에게 이 상상력과 추상력과 이러한 기가 막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늘의 사물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 이것을 감정을 사용하는 데 사용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그것에 불화살에 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는 그의 능력을 행사하여 인간의 상상력에 역사할 것이다. 그는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부패시킬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점점 더 악화되면 어떡하지? 지금은 조금 아픈데 나중에 많이 아프면 어떡하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과거의 추억에 대해서 내가 곱씹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그랬어 하고 원망을 하고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이 불이 타는 것이에요. 그럼 이 불을 제어하려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들의 뇌를 네 군데로 주로 분리를 해요. 그래서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 이렇게 불러요. 근데 특별히 전두엽은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원숭이나 고양이보다 훨씬 이 전두엽이 커요. 그 이유는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들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그렇게 온순했던 사람이 마누라를 두들겨 패는 거예요. 이게 전두엽이 작동을 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감정을 전두엽이 제어를 해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영상을 잠깐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우린 궁금증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렇게 강력하고 충동적인 감정을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전두피질의 능력 때문인데요. 전두피질은 변형계와 연결이 되어 있으며 또 감정의 중추 편도체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서 당장 나가서 놀고 싶지만 그 감정을 진정시키고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것도 다 전두피질의 능력이죠. 그런데 이 전두피질은 발달 속도가 느려 약 20대 후반이 되어서야 완전히 성숙해지는데요. 그래서 전두피질이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더 충동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성의 전두피질이 감정을 조절한다는 것을 이젠 알았습니다. 그럼 왜 우리들은 여전히 감정 조절이 어려운 걸까요? 최근 내각 연구에선 감정 조절을 못하는 이유를 밝혀냈는데요. 전두피질에서 변형계로 향하는 신호가 너무 미약한 것을 주된 원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즉, 전두피질의 감정 조절 능력이 편도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그럼 자유로워진 편도체가 뇌를 감정으로 지배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린 전두피질을 잘 활성화시켜야 이런 충동적인 뇌에서 헤어져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전두피질, 즉 전두엽을 활성화시키고 감정을 조절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뇌과학적인 감정 조절 방법, 감정을 언어화시키는 겁니다. UCL의 인지사회팀은 감정을 언어로 표현했을 때 감정 조절 능력이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좀 더 디테일하게 말해 내 감정을 정확하게 알아내고 그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했을 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언어는 전두엽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해왔는데요. 특히 말하기 능력을 담당하고 있는 브로카 영역은 전두엽에 위치하고 있고 감정을 말이나 글로 표현하는 것이 전두엽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게다가 감정 조절 능력은 자기 통제력과도 닿아 있는데요. 결국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말이 되며 그 말은 내가 계획하고 목표한 것을 성공적으로 이룰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감정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선 먼저 내 감정을 알아차려야 한다는 건데요. 즉,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에 몰두해서 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지금 내가 느끼는 감정이 어떤 감정인지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알아차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내 감정을 알아차리는 행위를 전문용어로 알아차림이라고 하는데요. 결국 내가 느끼는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전두엽은 많이 활성화되고 또 그 감정을 언어로 표현할 때 감정 조절 능력은 더 강력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일기를 권하는데요. 그 이유는 내 하루 일과를 언어로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날의 감정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고 또 그 감정을 글로 표현하면 전두엽의 활성과 감정 조절 능력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이 우리에게 꽤 도움이 돼요. 즉, 전두엽은 이 번영계 편도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그냥 감정이 혼자 결정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쓰면 별거 아니에요. 큰일 났어 했는데 별거 아니었어요, 보면. 그러니까 글로 표현해보는 거예요. 또한 이것을 명상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애들은 감정을 건드려 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의 감정은 이성 안에 있어야 돼요. 이성의 지배 아래. 근데 그 이성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어야 가장 정당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안 될 때 감정적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흥분자라고. 마음의 병에 있는 사람들은 꽤 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정을 신앙과 이성의 지배하에 두어야 한다. 그대의 상상력은 아무런 억제와 훈련의 노력 없이 마음대로 쓸데없는 공상을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사상이 바르지 아니하면 감정도 바르지 아니할 것이다. 사상과 감정이 결합하여 도덕적 품성이 된다. 그래서 상상력을 함부로 사용하면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 망쳐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들의 이성이 지배가 되고 그 이성이 감정을 지배했을 때 지성적이고 행동이 오르고 도덕적인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즉 품성이 올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호들갑 떨지 않고 감정이 들어오면 뭔가 해야 되는데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차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뭘 경험하죠?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감정들을 다 이렇게 평정시켜 주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 속에 사단이 역사하게 되면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그렇게 걱정하지 않을 일도 많이 있는 것이에요, 사실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악한 영이 나에게 무슨 생각, 무슨 감정을 넣어주느냐, 이것과 지금 싸우는 것이에요. 저도 지금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과 싸우느라 어떨 때는 진이 빠질 때도 있어요. 맨날 제가 쉼터에 와서 허허허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싸울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실컷 싸우고, 집사람하고 싸운 거 아니고 사탄하고 싸우고, 그리고 그걸 좀 평정한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허허 할 때가 많죠.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속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도 싸울 만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유혹과 악한 생각에 시달릴 때 구원과 원조를 위하여 그대가 피할 때는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연약할 때 그분께로 피하라. 그분께 가까이 있으면 사단의 화살은 부러지고 그대를 해할 수 없다. 아, 우리 예수님이 있었네요. 예수님은 이 싸움에서 한번 이겨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길 줄을 그분은 잘 아는 거예요. 제가 이런 교회를 개척하고 영혼들을 많이 구원할 때 저에게 최고의 관심은 영혼 구원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구할까? 그런데 때때로 미리 내 생각에 저 사람은 안 돼. 저렇게 엉망진창 개판인 사람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어? 미리 내가 자지러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전략을 바꿨어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 그래서 전략을 바꿨어요. 나에게 자존심 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그저 말도 툭툭 나오는 말마다 화살로 팍팍 꽂히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할 때 그 사람을 미래를 쳐다본 거예요. 저 사람이 말씀에 굴복해가지고 침례 받는 장면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서 아주 부드럽고 행복한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분위기에 걸려들어서 결국 침례를 받더라고요. 이게 비법이었어요.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쳐다볼 때, 그대로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새로남교회 제일 처음에 침례를 받는 사람이고, 오른쪽에는 백석교회 제일 처음에 침례를 받는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상상을 계속한 것이에요. 저 사람들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침례를 받을 거야. 딱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그럼 될 거예요, 여러분. 창세로부터 그들의 믿음이 현재의 그늘을 넘어 미래의 실제에 도달한 사람들이 있었다. 아담, 셋, 이삭, 야곱, 이들과 다른 훌륭한 사람들을 통하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뜻에 대한 귀중한 계시를 보존하셨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대부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즉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이 실제가 된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들의 미래를 쳐다보면서 희망적으로 바라보면 분명히 이길 수 있는데, 낙담과 우리 안에 있는 그 불행한 것만 생각하면 결국 사단이 이기는 것이에요. 사단이 주는 무기는 뭐였어요? 낙담이었어요. 그것에 걸려 들어간 사람이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사울은 그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감정을 조절한 법을 못 배웠어요. 그래서 창으로 몇 번 찌르려고 했죠. 그가 그럴 때 이 수금을 탄 다윗은 옆에 가서 이것을 켜주니까 감정이 가라앉는 거예요. 이 감정을 스스로 조절을 못한 것이죠. 사울은 이스라엘 왕국을 다스리던 기간에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 그는 그의 충동적인 감정이 그의 판단을 지배하도록 허락함으로 인해 마침내 맹렬한 감정에 휩쓸려 들어갔다. 그는 분노를 격발하였고 그런 때는 감히 그의 뜻을 거스르는 자는 누구든지 죽이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낙담과 자기 경멸로 변하고 그의 마음은 후회로 가득 차곤 했다. 그래서 멋진 사나이는 빨간 마우라 성질 내는 것이 멋진 사나이죠?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린 사람이 그 사람이 멋진 사나이예요. 자기의 흥분대로 해버린 것, 이것은 결국은 실패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과 결혼하면 고생이 많아요. 아무 때나 가서 노름을 해버린 것이. 아무 때나 물건을 사버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 요즘 많아요.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사울이 그렇게 왕위까지 올라갔지만 그는 결국은 실패한 왕. 가장 실패한 그런 왕 중에 한 사람으로 전락돼 버리고 만 거죠. 사울은 이와 같은 매력적인 외적 용모를 가지고 있었으나 참된 지혜로 구성된 보다 높은 자질은 결핍되어 있었다. 사울은 청년기에 그의 조급하고 격렬한 감정을 제어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능력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 그는 키도 훨씬 컸어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두 다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미남이었을지. 나도 좀 그렇게 되고 싶은데요. 그런데 그가 뭘 못 배웠다고요? 그래서 멋지고 품이 있고 그렇게 생겼지만 이 속의 마음은 아주 요만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성질내고 쉽게 변하고. 이건 사나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닥쳐와도 감정을 조절하고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사나이 같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꼭 배워야 돼요.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사울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참지 못하고 발칵 성을 내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치를 당해도 참는다. 지혜의 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때때로 그런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물론 수없이 많이 실패했지만 종종 성공한 때는 하나님을 붙들 때만 성공했어요. 제가 백석교회를 개척할 때는 바로 이런 자리에다 교회를 세운 것이에요. 저 공사할 때 돈은 없지 저 일을 돌을 올리는 것만큼 힘드는 게 없어요. 그 겨울에 저 공사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든지 다 초신자잖아요. 다 백석교회 개척할 때는 돌 하나 이게 올릴 때 다른 일은 좀 쉬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지 잘못하면 다치고. 그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이걸 왜 이런 고생을 하지? 내가 뭐 때문에? 나 그냥 일하고 회사 다니고 그러면 먹고 사는 거 문제 없는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지? 그래서 욥처럼 그런 원망이 나오더라니까요. 나를 왜 이 일을 맡겼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제가 친구들이 끊어진 지가 오래되기 때문에 하소연할 친구들이 없는 거예요. 옛날 술 친구 있을 때는 술 한잔 먹고 이렇게 하는데 술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신자들하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신자들이 맥이 빠져가지고 안 따라와. 그러니까 어디다 해야 돼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 왜 나를 이 일을 맡겨가지고. 근데 그 일이 끝나고 오면 또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짓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나도. 누가 뒤에서 밀어붙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저렇게 교회가 들어서더라는 거예요. 그때 이 기쁨이 그 모든 것을 상쇄하고 남더라고요. 새로남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 교회가 꽉 차니까 큰 교회로 옮겨야 되겠는데 교회를 주지 않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고 방언 기도하고 시끄럽다가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이 큰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상계동은 가난한 지역이라
큰 건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주인에게 다 가서 사정사정 해가지고 탁 계약을 했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상세하고 남더라고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것을 극복했을 때. 세계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나무가 몇 살인지 아세요? 200년. 아니, 1000년. 아니요. 근데 어제 뉴스에 사이프러스 일종의 이 나무인데 이게 세콰이아 같은 그런 나무예요. 근데 이게 5484년. 대단하잖아요? 직경이 6m, 높이가 45m래요. 칠레. 이 나무는 왜 저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5484년. 여러분 몇 살이요? 1000살 아직 안 됐어요? 형편없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근데 저 나무는 어떻게 해서 오래 살았을까요? 지금 아직 100살 안 된 사람은 나이 많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한테. 저 나무를 제가 보니까 가서 실제로 만져봤어요. 저렇게 큰 높은 나무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아주 딱딱할 줄 알았어요. 근데 겉에 만져보니까 한 1cm 이상이 스펀지처럼 돼 있어요. 속에는 딱딱하는 건 맞아요. 근데 겉에 한 1cm 이상은 스펀지처럼 돼 있어요. 그럼 들어가요. 여러분도 만져보세요, 가서. 근데 거기에 물이 촉촉이 배어 있어요. 산불 날 때 이 나무만 결국 살아남은 거예요. 와. 그래서 5484년이나 살아남은 거예요. 불이 나면 물로 적셔버린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외적이 침입해 오면, 감정으로 들어오면 물로 결국 퇴치시키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5484년 살 수 있어요? 그건 안 돼요. 그건 안 돼. 1000년밖에 못 살았으니까. 근데 영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엘리야는 그가 큰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그런 우상 섬기는 사람들 앞에서 우뚝 서서 결국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태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승리 뒤에 오는 것이 항상 괴롭게 할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 뒤에 방심하지 마세요. 엘리야가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세벨의 한마디에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가. 그는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높임을 받았으나 이제 그는 골짜기에 떨어져 있었다.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에는 가장 혹독한 신앙의 시련을 견딜 수 있었으나 그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단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실망할 때, 이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하였다. 자,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누구든지 당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당한 거예요. 즉, 사단의 도구는 낭망이에요. 하나님의 무기는 뭐라고요? 희망과 용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낙담했다고 하는 것은 사단에게 빌미를 준 것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최악의 경우 죽기밖에 더하겠어? 그러면 우리는 힘이 불끈 나는 것이에요. 죽기밖에 더하겠어. 근데 지레 겁먹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훌륭한 엘리야가 산으로 도망가가지고 기진맥진해서 다 죽은. 그래서 굴 하나 발견했어요, 그가. 그 대장부가 저 굴 속에 숨어가지고 그 여자 한마디에, 여자가 힘써요? 근데 이 독설이 있긴 해요. 근데 거기서 당하면 좀 아프긴 했죠, 또.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를 다시 힘을 돋구기 위해서 까마귀를 보내고 천사를 보낸 것이에요.
고통이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은 것처럼 보이는 날들이 이르러 온다. 이런 때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의심의 노예가 되고 불신의 속박에 얽매인다.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때에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다면 그 같은 상태로부터 우리는 구원하셔서 우리의 발을 영원한 산보다 더 튼튼한 기초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는 천사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새 신앙과 새 생애가 싹트게 될 것이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이 될 때, 그것은 치열한 내적 싸움인 거예요. 결국 그 훌륭한 엘리야도 결국 인간이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지벽에 들을 때 어떻게 이기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장부가 까마귀가 날아서 준 그 음식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굴 속에 숨었을 때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세미한 소리? 하나님께서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할 때는 처음에 들릴 때 아주 약하게 들려요. 근데 자주 들리면 나중에 그 음성이 크게 들려요. 거절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잔잔하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골짜기에 있을 때는 바람이 없었어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거대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가 엘리야 평범하게 살아갈 때는 별로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유명하고 나니까 바람이 세차게 몰아온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거기서 자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낭망된 일이 오면 쉽게 좌절한 것은 사단에게 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겨야 돼요. 그래서 엘리야는 거기서 이긴 거예요. 비록 시간은 걸렸지만. 요셉은 감옥에 있을 때나 그가 총리가 됐을 때 언제나 똑같이 감정을 극복하고 똑같이 겸손했어요. 교만하면 산 위에 한 것처럼 바람에 거세게 몰려와요. 요셉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된 이유는, 예수님을 표상할 만큼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이유는 그가 겸손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요셉의 성품은 역경에서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시험을 견디어냈다. 그는 바로의 궁전에 있을 때나 감방에 있을 때를 막론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그는 여전히 친척들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국 땅의 나그네였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자기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가 훌륭한 점은 역경에나 순경에서나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아플 때도 건강할 때도 언제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돌보시길 원하지만 스스로 우리는 낙담에 빠져서 주님으로부터 떠나가는 것이에요. 사단이 원하는 바 이게. 아까 우리 오람 집사님 첫 기도에 별관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제가 요즘에 그 문제로 씨름을 많이 하고 있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의 정신력도 온전히 그쪽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돈을 또 다 마련하고. 그런데 사실 옛날 교회를 개척할 때보다 지금은 조금 저도 믿음이 조금 잘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 끝에 보면 항상 주님께서 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이건. 여러분 안 믿어도 좋아요. 나는 정말이에요. 정말 주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5월 30일까지 3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잔금을 또 5억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2년이
여유가 있으니까 1년여. 이걸 만들어 가는데 내 마음이 자꾸 어떨 때는 감정에 휩쓸렸다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상상해 봤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죠? 왜 이 생각을 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 이 생각 계획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쑥 들어와요. 그러면 잠이 갑자기 안 와요. 그런데 내일 모레가 30일이에요. 3억이 들어가야 돼요. 점점 가까울수록 내 마음이 조마조마. 사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니까 제가 훨씬 견디기가 쉬운 것 같아요. 이거 결국 내 앞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결국 뭐 다른 화폐나 뭐 이런 쪽으로 지금 할 계획을 우리 직원들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대는 불안한 예감이나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을 당해본 일이 있는가? 가장 암담한 날, 형세가 가장 험악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서는 그대의 필요를 아신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과 동정심은 결코 지치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 데 실패하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영원한 진리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충실한 종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정도의 능력을 내려주실 것이다. 심한 절망적인 감정에 빠지고 싶은 시험이 당해본 일이 있는가? 그래서 이제 오늘은 내일은 은행이 중지되니까 일요일이니까 어떻게 하지? 그런데 어젯밤 늦게 이제 3억을 해야 되는데 한도가 5천이니까 5천씩 이렇게 가는데 모자란 거 이게. 나머지 이제 1억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2천이 들어온 거예요. 이거 복사하지 마세요. 그래서 9,500이 되는 거야. 현재 통장 잔액이. 7,500에서 2,000이 들어오니까 9,500이 된 거야. 와!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500이 이제 모자란 거야. 500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둘러대려고 해. 근데 이게 머리. 근데 아침에 또 500이 딱 돌아서 돼버린 거예요. 이래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수학선생 하니까 맞죠 이거 계산? 하나님이 채우시더라고요. 와. 그럼 그동안 고생한 건 뭐예요 그러면? 고민하는 건 뭐예요? 쓸데없는 고민. 기도만 하면 되는 걸.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2년 가까이 남아있는데 그것도 주님께서 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런 경험을 하니까 주님께 대한 신뢰가 확실한 거예요. 엘리야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예요. 우리 영상 하나 볼까요? 구부러진 짧은 팔, 페달까지 닿지 않는 짧고 굽은 다리. 그의 허리에는 철심이 박혀 있고 그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눈이 없었다. 다른 부부들처럼 휴즈 부부도 건강한 첫 아이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태어난 아이에게는 양쪽 눈이 없었다. 척추와 골반, 관절 장애로 사지를 제대로 펼 수도 없었다. 눈물 때문에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부부에게는 좌절의 시간이었다. And we loved our baby and we were going to give him every opportunity that we could give him. 부부가 절망에서 한 발자국 벗어나기로 결심하자 피아노 위에 앉은 아이가 보이기 시작했다.
패트릭은 듣기만 해도 음악을 따라 연주할 수 있었다. 마치 거대한 스펀지처럼 음악과 관련한 모든 것을 흡수했다. 패트릭의 가능성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사람들은 패트릭이 평범해질 수 있을까 생각했지만 그는 더 뛰어난 사람이 됐다. 패트릭은 독창회를 할 수 있을 만큼 뛰어난 연주자가 됐고 2005년에 미 상원은 그의 재능에 찬사를 바쳤다. Stimulus. A stimulus is 아버지는 아들의 수업에도 함께한다. whatever net outside factor that will trigger a response. 아들이 바쁘게 점자 컴퓨터를 치는 동안 Spinal cord or both. 아버지의 손도 바쁘다. Eyes for light helps you see. Well, 아버지의 도움 덕분에 패트릭은 고등학교 시절부터 지금까지 내내 좋은 성적을 유지해왔다. 패트릭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트럼펫을 연주해왔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마칭밴드에 입단 제의를 받았다. 아버지는 회사 근무를 야간 근무로 바꾸고 모든 연습과 경기에 아들과 함께했다. 패트릭이 트럼펫 연주에 집중하는 동안 아들의 눈과 다리가 돼 휠체어를 움직였다. 40대 중반의 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드디어 경기장 위에 서는 날, 아버지와 아들은 멋지게 행진했다. 불가능을 이겨낸 그들의 열정과 노력에 4만 5천여 명의 관중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부자의 마칭밴드 도전기는 미국 전역으로 퍼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제 20살이 넘어 청년이 된 패트릭은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피아노 연주에 도전했고 마칭밴드에 도전했다. 패트릭은 이제 또다시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We 있다. all have potential. No matter what the circumstance or what the occasion might be, it doesn't matter what kind of problems you face or what kind of obstacles you might have to go through on a day-to-day basis. If you set your mind to achieve a goal, you can do it.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장애를 안고 태어난 패트릭. 그가 작은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른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아버지는 온 힘을 다해 아들이 꿈꾸는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왔다. 꿈꾸는 아들과 도전하는 아버지. 이들처럼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꿈을 꾼다면 삶의 행복은 멀지 않아 보인다. 네. 꿈꾸는 아들과 모든 일을 하고자 하는 용기. 부자간에 승리한 거예요. 우리가 이보다 더 절망적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훨씬 더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조건을 가졌어요. 우린 이겨야 돼요. 사단이 넣어준 무기에 따라서 낙망해버리면 아무짝에 쓸데없는 거예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이기면 우리는 하늘에 갈 것이에요. 그분의 무기이니까.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세요. 승리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이 별관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해보자고요. 우리 만약 안 되면 가장 치명적인 게 저예요. 그러나 해보자고 하지 않아요. 같이 하자고요. 꼭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하나 하려고 그래요. 오늘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우리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극복하게 해주셨고 굽이 보호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의 사업을 펼쳐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쉼터 가족들이 모두 다 힘을 합하여 그 일을 하고자 하오니 이제까지 실망시키지 않았던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잘 마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인들이 하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꼭 가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고자 순종하고자 그렇게 마음을 결심하고 있사오니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넘치도록 축복해 주셔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꼭 경험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습니다. 마음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알 수 없는 그러한 축복, 기이한 영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